아침 6시 예배에 드리는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암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암몬에 대하여 주제 구절이 4절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내용이죠. 교만이 가득 찬 거죠. 패역한 딸들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모압과 암몬은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롯이 두 딸들과 그 사이에서 난 자녀 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암몬과 그 모압은요. 그래서 어제는 모압에 대하여 두 번째로 나눠서 왜 모압이 멸망했는가, 업적주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오늘 암몬은 왜 멸망을 하냐면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낼 때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늘 괴롭혔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은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죄가,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주제구절로 삼았던 4절을 패역한 따라 4절이 주제구절로 삼았던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냐. 골짜기 안에 살았기 때문에 요새예요. 이 성경이 중에서 가장 요새에 살았던 사람이 내일 살펴볼 에돔이거든요. 에돔은 바위 위에 살았어요 말이죠. 바위, 우리가 동남아 같은데 가서 보면 캄보디아 같은데 가면 바위 위에다가 성을 씌운 것처럼 에돔이 가장 요새예요. 내일 살펴볼.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이 암몬이에요. 암몬도 만만치가 않아요. 골짜기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침공하겠느냐 하고 그 요새 캐슬 같은 성에 우리가 딱 갇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점령하리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니라. 우리 이진아 PD님은 우리가 아침 6시 예배 드린지를 잘 모르고 자꾸 카톡을 보냈는데,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전남 동구 극동방송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응원과 문자를 부탁드립니다. 자,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니라 라고 하는 4절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암몬이 멸망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백성을 징계한다 해도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아브라함을 믿으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공격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 암몬은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으로만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멸망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 구조로 삼았던 자기를 의지했단 말이죠. 자기 요새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던,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이거 모양만 틀리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암몬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암몬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 암몬이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북에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게 저쪽 집한테 자꾸 뭘 해요? 흠담을 하거나 안 좋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한 거예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심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되고 남의 교회는 좀 약해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잘 돼야 돼. 우리가 옆에 가게는 망해도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암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꼴이란 말이죠.
이게 모든 성경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1절 볼까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고 말감 각주 한번 볼까요? 그들의 왕 말감이라고 그래요. 말도 밀감이 좋거든데 말감이라고 그래요. 왕을 지칭해서 말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암몬이 섬겼던 신들이 밀곰이에요. 밀곰. 예, 우리가 아까 뭐하고 뭘 선택했어요? 그모스. 암몬은 밀검. 그러니까 그걸 빗대 가지고 아마 왕의 호칭을 말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말감이 갓을 점령. 갓은 누구 땅이에요? 또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니 갓지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 말감이 모압의 암몬의 왕이 갓 이스라엘 백성들 침령하여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왜 첫 번째 멸망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갓지파를 점령했단 말이죠. 누가? 이 말감이 밀감도 아니고 말감이 왜 점령했느냐? 땅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한 거다? 아브라함의 족속을 공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공격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격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암몬은 멸망당한 마땅하다. 이것뿐 아니에요. 조금 이따 찾아보면 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배를 가르고 하여튼 온갖 악행은 다 저질러요. 이 암몬이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하리라.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암몬의 수도 라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 들은 것도 많고 그렇게 누가 말하면 이제 좀 성경 공부 좀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에레미야. 예루살렘. 바로 에레미야를 맞이하니까 에레미야. 그리고 이 암몬의 수도는 라빠는 피어더미 그의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마을들에다 각주 한번 볼까요? 뭐요? 딸들은 여성 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여성 명사를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교회. 여성 명사. 이제 우리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거다가. 우리는 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을들은 불탈 것이며 이제 우리 딸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 마을을 이야기하는 거. 마을을 마치 사람처럼 비유하잖아요. 이게 마을이 누구다? 바로 우리 개인이 우리가 다 불타 없애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무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 마땅해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돈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자식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불타야 돼. 매일 불타야 돼. 근데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불탔다? 예수님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진노이자는 예수에게 넘어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장사하면서 남의 집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래주자고 그렇게 말한다고 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다 나예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잘 돼야 되고 우리 자식 잘 돼야 되고 우리 부모 잘 돼야 되고 전부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나부터 돌아가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고 말하는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가 아니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폭로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돈이 일만하기 뿐인데 우리는 날마다 돈 사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에 보면 마을들을 딸들이라고 표현하죠. 불에 탈 것이면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한다는 거예요. 누구들? 갓지파가 다시 으쌰 일어나서 이 암몬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다 이제 암몬 지역에 있는 지방의 이름이에요.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표하였도다. 자,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고강들이 다 사로잡혀 가죠.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간다. 피획한 따라 어찌하여. 자, 지금 암몬을 갖다가 마치 나라 딸들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피획한 따라 우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피획한 서문화 교회 성도들아, 피획한 문목사야, 피획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를. 자, 3번 골짜기 볼까요? 골짜기 각자 한번 볼래요. 골짜기를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골짜기를 흘러가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이렇게 나오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요새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요새로 자리 잡고 있는지 누구도 침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고 말하기 누가 내게 대적하려 오리요 하느냐. 야, 누가 우리를 침공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한 마리가 아니고 천사 한 명으로, 아수르 군대 18명 5천 명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니까요. 뭐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내면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을 떨어요. 그래서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는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암몬과 모압은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멸망하고. 근데 어제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방인들까지 창세기에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방인들까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나라를 세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 들어갔으니까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아무리 요새라도 하나님이 그냥 한방 불면 날아갈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고 얼마나 이스라엘 그 암몬이 폐역한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지요. 시편 127편 1절부터 일단 2절까지만 적죠. 시편 127편 1절 2절, 에스겔 21장 28절부터 자 29절까지, 에스겔 21장 28절부터 29절,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 아모스 1장 13절부터 15절, 아모스 1장 13절부터 15절, 스바냐 2장 8절부터 11절, 스바냐 2장 8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이걸 딱 살펴보면 아이고 진짜 암몬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가볼까요? 시편 127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냥 큰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내용이에요. 127편, 시편 127편. 자,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아무리 지금 암몬이 아무리 그 뭐 성을 쌓고 골짜기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고 힘쓴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렇게 운전 잘하는 사람도 갑자기 그냥 그 차를 바꾸나
그걸 못 보고 사람을 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뭐 홀렸는갑다. 홀렸는갑다. 아무것도 안 보여. 예,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적병이 치어들어온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쓴다고 예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 예배당도 지키고 살아가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살아가고 우리 직장도 지키고 살아가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파수꾼 때도 지켜야 살아가는 거지. 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막 그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살 것 같아도 또 운동 열심히 했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도 있고 아 살이 뚱뚱뚱 찌었고 아침 저녁으로 뭐 술 담배 막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오래 살고. 이게 도대체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예,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예, 그러니까 병원 가면 갑자기 당신 뭐 암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 어떤 사람은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비타민 C, D, E, F, G 뭐 전부 챙겨 먹는데 왜 내게 그런 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저녁마다 그냥 입수해주, 참이슬, 뭐 양주 갖다 먹는데 아니 저 사람은 간이 또 쌩쌩하다네. 예. 그러니까 난 간은 진짜 이게 저기 참 우리 부모에게 잘 태어났는가 보다. 또 그렇게 자랑하고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생에 파수꾼 대신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근데 암몬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요새에 누가 침공하겠느냐? 내일 볼 에돔, 특별히 에돔은요, 자기 요새를 너무 의지했어. 그리고 자기 형제 야곱과 예서가 형제지간인데 예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거든요. 자기 형제가 망하고 있는데도 막 박수치고 배를 부르고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시온이 잘 됐다, 시온이 잘 됐다, 시온이 잘 됐다가 뭔지 아세요? 예, 그냥 좋아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에돔을 징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볼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암몬이 얼마나 폐역한 일을 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1장 28절. 에스겔 21장 28절. 에스겔 21장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대기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지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자, 암몬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허무한 것을 보며 세상에 없어질 것만 쫓아다녀. 누구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또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의 운세. 우리가 또 틱톡을 가끔 보다 보면 무슨 띠는 맞고 뭔 띠다. 오늘의 운세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보면 뭐 평생을 같이 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그래도 보면서 이왕이면 딱 맞아떨어지면 좋고 안 맞아떨어지면 찝찝하고. 이게 전복자 술사가 아니 모르겠어. 하여튼 전복에 점을 보는 거. 점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암몬은요 허무한 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늘 점쟁이를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어떤 폐악을 했느냐? 에스겔 25장 1절 가봅니다. 에스겔 25장 1절. 이미 지금 바벨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암몬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할 때 뭐라면 아 좋다, 아 좋다, 시연이 잘 됐다, 아 좋다, 누가 들었다.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좀 안 됐다는 얘기면 아 잘 됐다, 시연이 잘 됐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그 누구한테도 진심으로 안 됐다 그래야지. 아 시연이 잘 됐다, 아 좋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할까?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니는 뭐 괜찮은 인간이라서 내가 가만히 놔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아 좋다 그 말 누가 들었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 아수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들이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고 아 좋다 시연이 잘 됐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족속이 누구냐? 이 암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벌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수도가 그냥 황폐해질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집들은 다 살아가고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 된다는 것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자,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 멸망당할 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는 칼칼칼 미어 척 같은 놈이 뭐 좀 사업이 망했대. 얼마나 좋은지 막 깔깔거리고 손뼉을 치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 놔뒀겠어요? 하나님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수리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왜요? 베델과 단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찢어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제 마당에서 막 몽둥이로 때리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옆집 사람이 아이고 그 새끼 사람 노릇 안 되니까 막 죽도록 패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를 더 패고 싶어요? 죽도록 패라고 하는 그 옆집 그 아저씨 옆집 이웃을 더 패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그대로 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우리 백성들이 끌려갈 때 도륙당할 때 아 좋다고 말할 뿐더러 아니라 손뼉을 치고 막 발을 부르면서 그러니 내가 너를 살려주겠느냐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 세운다니까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드물어도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은 금방 이번 주에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아. 에레미야가 52장이니까. 근데 왜 못 끝난 줄 아세요? 한 나라의 죄가 이렇게 심하고 무서워요. 그 죄가 누구다? 나의 죄를 들춰보려고 내돔에 대해서 뭐 쭉 지금 한 나라를 성경 연결해서 다 찾아볼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오늘 대학 수능이에요.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서는 없지만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 손주가 본다거나 손녀가 본다거나 자식이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은 무조건 잘 돼야 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모스로 가볼까요? 아모스 1장 13절. 아모스 1장 13절. 자,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리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자, 아멘. 아까는 갓지파를 공격했어요. 이번에는 길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자기가 무슨 뭐 제왕절개 하는 것도 아닌데 배를 갈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살려두겠느냐? 14절 15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스바냐 2장 8절도 가볼까요? 스바냐. 오늘 암몬 자손이 왜 멸망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스바냐는 참 찾기가 잘 안 찾아보면 또 힘들어요. 스바냐 저기 말라키 그 앞에 저기 나왔습니다. 스바냐 2장. 읽어주세요. 2장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이 자기 백성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아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아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게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비방을 받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깨어져야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할 뿐 아니라 또 교만했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 믿는 백성들 저따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네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퇴역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것이 지금 암몬이 멸망해야 될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시대는 뭘 안 하면 멸망할까? 뭘 안 하면 이렇게 암몬처럼 징계를 받을까라는 내용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배경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처음에는 613가지를 부지런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시시한 거야. 그래서 자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유대교는 열심을 내거든요. 613가지를 지키든 못 지키든 막 지키려고 예를 쓰니까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 기독교의 개종해 보니까 예수 피 맨날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피밖에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 그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 전하고 은혜로 보이면 일 안 하는 교회처럼 보여요. 시시하게 보여요. 근데 율법을 전하는 교회는요, 일사천리하게 움직입니다. 성경 몇 장 읽었어? 예, 기도 몇 분 했어? 막 그렇게 몰아붙여 보세요. 꼼짝달싹 못 합니다. 1구역 이번에 전도 몇 명 했어? 2구역 몇 명 했어? 막 그렇게 몰아붙여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시시하게 보여. 그러니까 나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래.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26절에 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오직 예수 받은 걸 알았는데 그 짐짓 죄를 범한 뒤 다시 돌아가면 속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믿음 아니면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 돌아가면 너희 멸망한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멸망한다.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말도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말도 어기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냐. 근데 만약에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큰 진노 안에 놓이겠느냐. 저도 가끔은 가뭄에 콩나는데 가끔은 내가 너무 은혜의 복음만 전하니까 이 성도들이 회의해주거나 나태해주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걸 하면서도 왜 주위에 보면 막 그냥 막 카리스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근데 다시 그렇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모이든 안 모이든 사람들이 모이든 열심을 내든 안 내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거와 싸우는 것 같아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어떤 때는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얼마나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아랍 국가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아요. 너희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근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타깝게. 너희가 20년 동안 복음 전하고 은혜 전했는데 교회 성장을 안 한다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기복으로, 다시 신비로, 다시 윤리도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냥 이대로도 괜찮으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아침마다 6시 예배마다 그 먼 거리에서 눈을 비비고 와서 오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인내.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견뎌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 견디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견뎌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돈 많은 내주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난 천국 갈 거다.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왜 이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왜 이렇게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자,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사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전남 동부 극동방도 말씀 처방전 할 때는
뭐 원고를 써야지 또 수많은 수많은 교단이 있기 때문에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문자로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막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뭐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 하다가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마귀가 박수 치는 것이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뒤돌아서 봐보세요. 다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분별이 된가 안 된가? 아, 이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예배를 철저하게 맞아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 목사도 마찬가지로. 근데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 가르쳐줘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은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지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말을 팍 못 내대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 라는 실력이 쌓인 거예요. 왜? 테스트 그래서 시험을 왜 봅니까? 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는가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보거나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저는 들어보기를 권해요. 들어보면 그것도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딱 귀에 들릴 거예요. 저게 윤리 도덕적인 설교가 저런 거구나. 예화, 또 그 유머, 저런 것이 시간 낭비구나. 정치 이야기, 얼마나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가 그냥 선명해 보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세대주의인지 알지. 자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100% 세대주의예요. 자꾸 성경을 시간과 짜맞추려고 그래. 이 세상과 짜맞추. 그게 바로 세대주의 해석이거든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근다고 나도 탁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도 그냥 그 세대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멸망했는데 무슨 지금 쫙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지. 사람이 말은 그러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건데요. 이단에 왜 빠집니까? 눈이 갇히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암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암몬이 왜 멸망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하나님은 그걸 참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방구고 있습니다. 방구고 있다는 것이 뭔지 알죠?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교자 중에 교만을 시대해요. 교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나가야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넘어짐이 앞방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요. 앞발이다. 그러니까 이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만큼 믿음만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몬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한시도 그걸 잊지 않고 다 쳐다보시다가 나중에 그들을 징계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 은혜만 전한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서머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남 경북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합니다. 대학 수능 특별 새벽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처방전을 진행할 때 듣는 모든 청취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못된 신앙관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날도 만날 자를 만나는 복 주시고 피할 자를 피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